시절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30년 뒤져 있고 또 미국에는 50년, 100년 뒤져 있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020년대인 현재 우리나라와 30년 전 1990년대의 일본의 사회 현상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 자료를 보니까 버블 경제 폭락, 초고령 사회, 몸짱 열풍, 늦은 결혼, 최저시급 천엔, 한 분야에 푹 빠지는 오타쿠 현상, 페미니즘 즉 여성 우월주의, 아이돌 문화 시작, 이지메 즉 왕따, 높은 부채와 실업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 버블 후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령화 사회 진입, 몸짱 열풍, 30대 후반 늦은 결혼, 최저시급 1만 원, 한 분야에 푹 빠지는 오타쿠 현상, 페미니즘, 즉 여성 우월주의, 아이돌이 음악 시장을 평정하고 학폭, 높은 부채와 청년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일본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고 그 격차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30년 격차가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 선진국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고요, 일본은 미국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40, 50년 전에 있었던 통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미국, 정확히는 1984년에서 1995년까지 만 10년 동안 미국의 사회 현상 중에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사들의 수가 약 300에서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는 미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뒤따라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당시 미국 내 28개 주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의사들의 자살률은 일반 여성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남자 의사들의 자살률은 일반 남성에 비해 70% 이상 높았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의사로서의 허세와 풍부한 의학적 지식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의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다 의사들은 많은 업무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자들 돌보느라 자기 몸을 돌볼 틈이 없을 때가 많고요. 의사가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 중에 만일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의사로서 명성에 금이 가고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약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간단하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도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들도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병도 마음의 병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병은 인간 의사는 손댈 수 없는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오직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의사는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님과 아주 가깝게 지낼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평생 버리지 않고 살았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엄격한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라난 해밍웨이는 주일학교 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른이 된 후에는 점점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 자신의 삶의 기준도 함께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구심점으로 삼고 기준을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해밍웨이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세상 역사로는 그가 위대한 문학가로 역사의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름을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참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타이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경고를 했지만 아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다 못하는 어머니는 한 번은 아들의 생일 케이크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권총을 같이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권총을 보내면 안 되겠지요.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니까 해밍웨이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 남 부끄럽게 이 편지 누구한테도 보이지 말아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돌이키지 않았던 해밍웨이는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떨어지고 코드를 꽂을래야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렸던 그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조차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문호 해밍웨이는 1961년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추앙을 받던 대작가 해밍웨이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유서에 나는 절 위에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어리석은 인생이었고 인생의 패배자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해밍웨이처럼 영적인 병이 들어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병을 치유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는 자마다 그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밍웨이가 걸린 외로움의 병처럼 우리 인생에게 외로움만큼 큰 병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외로움의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인 인생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외로움의 질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움, 우울증, 그로 인한 자살,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언젠가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회장의 20대 딸이 미국 유학생활 중에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재벌가의 딸이 무엇이 아쉬워서 자살을 하느냐, 나 같으면 그런 짓 안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서 자살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로 외로움을 꼽았습니다. 20대 젊은 딸이 젊은 날에 다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외로움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배고픔의 시대는 지나갔고 외로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많이 배웠고 누리는 것은 많은데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영혼이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혼이 비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채워도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외로움, 공허함, 허무함, 이 모든 말들은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외로우면 안 됩니다. 나오면 이제 우리의 영이 그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이 비어 있는데 술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은요, 마실 때도 외롭지만 깨어나면 더욱 외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TV 같은 문화생활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취미, 등산, 동호회 이런 것들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외로움을 채우지 못합니다. 외로움하면 친구지 하고 친구와 같은 사람들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의 딸이 사람이 없었을까요? 돈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붙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또 해밍웨이처럼 명성으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연예인의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인간의 영적 공허움과 외로움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채울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한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이 빈 공간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빈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적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이 공간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는 고독합니다. 그는 외롭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방황하십니까? 여전히 흔들리십니까? 이제는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우리 인생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난리하여 죽음과 난리하여 사선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못 부른 찬양 이렇게 부른데 좀 아멘을 크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 핵심이 되십니다. 내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십니다. 내 행복과 생명의 조건이 되십니다. 내 삶의 균형과 조화와 조건이 되십니다. 내 영혼, 내 가정, 내 자식, 내 기업, 내 삶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와 재벌 회장님 딸이 자살한 이유도,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방황한 이유도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처럼 불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로운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항상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미국 시애틀에 가면 시애틀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4분인데 이분들은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선생님 한 분이 이들을 신앙으로 잘 길렀다고 합니다. 실은 이 4명은 대학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4명의 학생들은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 잘 믿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신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들이 선생님께 배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더니 오늘날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기독교 미션 고등학교를 나온 후에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 사업을 하다가 하버드에 들어갔지만 중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한때 과거 록펠러에 버금가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랐고 지금도 그의 재산은 1천억 불이 넘어 전 세계 부자 순위 몇 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시애틀에는 그의 저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보잉이라고 하면 비행기 이름으로 아는데 고등학교 출신의 사람 이름입니다. 비행기는 2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엔진이 뒤에 달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날개에 엔진이 달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잉 747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엔진이 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비행기 여객기로는 보잉이 거의 전 세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분야로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시애틀에 가면 보잉 회사가 있고 한 건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콜드라고 하는 분인데 핸드폰 전화기를 이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셀룰론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은 이 셀룰론 전화기에서 이 맥콜드란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코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보잉과 함께 합자회사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붙잡는 인생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시편 4절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즉 모든 악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서 종교 퇴출 운동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몰아냈습니다. 소련 공산 치하에서 각급 학교의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때마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화답하면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 본능인데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련 공산주의의 스탈린 시대에는 하루에 무려 4만 명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스탈린 치하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시베리아에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소련 반체제 작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 온통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이웃에게도 해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모든 악함과 죄악에 빠져 결국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되고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망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썩고 부패하고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살면서도 가장 불행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가 영원히 불행한 것은 이 세상 떠날 때 그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황혼기에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읽어드리면 시편 144편 12절부터 오늘 보면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인데, 이러한 백성 즉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모든 삶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선진국과 복지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남북한을 비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그리고 10절은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삼아야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에는 무수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삼아야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무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삼아야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에도 무수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그분을 간절히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인생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그분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되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장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악해지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가장 포악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산다는 것,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